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서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함께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면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맞습니다. 못된 왕. 그 왕이 못된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고 그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인을 두고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헐고 그 자리에 우상단지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벌하시려고 그 땅을 가뭄으로 심판하십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눈물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살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나중에 시돈 땅 사르밧에 들어가서 살 때 이방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암흑기,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땅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사명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담대히 선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그 땅의 모든 생명은 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슬이 있어야 합니다. 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갑니다. 건기에는 맺힌 이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죽음의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엘리야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 좋은 이야기 듣고 싶었을 겁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는 것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지요. 그렇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냉소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집니다. 믿음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살아가다가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아가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의 말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항상 좋던가요? 때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너만 깨끗하지? 그래, 너만 교회 다니지? 그래, 너만 믿음 좋지? 때로는 냉소적인 이야기를, 때로는 조롱 섞인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근거 삼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근거 삼아 복 주십니다.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근거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절로 4절 상반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아멘.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아합이 너도 죽일 거니까, 너도 죽이려고 할 거니까 여기서 떠나라, 숨어라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와디라고 해서 협곡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건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지형 특성상 비가 오면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흐릅니다. 땅으로 스며드는 것이 없으니까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 우리가 뉴스에서 봅니다. 왜 저런 홍수가 났는가, 홍수 피해가 났는가. 산의 나무를 그냥 다 깎아 버려가지고 벌목을 해버려가지고 민둥산이 돼서 빗물을 그 땅이 많이 머금지 못해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그 밑에 있는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 보시지요. 그런데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 문제가 아니라 그 땅 자체가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모아져서 콸콸콸콸 흘러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집 짓고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지내라, 숨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그 땅의 지형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지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100% 믿었던 겁니다. 나의 생명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아가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여호와 이레의 복의 통로로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 상식적이지는 않은 말씀, 믿어지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으로 행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아요. 이렇다 저렇다, 이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비 오면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곧 가서 엘리야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 때에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와서 떡을 물고 와서 고기를 물고 와서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에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엘리야는 온전한 순종으로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셔서 은혜로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다음 은혜를 기대해야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박해받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돈으로 들어가라고, 그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상한 말씀을 주셔요.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요.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곳에 나의 사람 여호와 이레의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내가 너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줄 거야.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지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에 입성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 나의 사람을 준비하였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의 지식, 나의 주장을 내려 놓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먹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된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통로가 다른 동물도 아니라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 보셨습니까? 까마귀가 떼로 몰려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커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까마귀, 보기에도 좀 예쁘지 않은 그 까마귀를 여호와 이레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까마귀는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부정한 동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결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통로가 이번에는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살아가는 과부, 그것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개하시겠다, 살리시겠다, 먹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썩 내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의 종교적인 어떠한 경험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 감정과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 풍성히 주시면서 나한테는 은혜 많이 안 주세요. 나한테만 너무 인색하세요. 나한테만 복 많이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가 받을 만하지 못했어요. 나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나의 경험에 갇혀서, 나의 마음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신 복을 내가 걷어찼어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는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해요. 딴소리 합니다. 나만 복을 안 주시네? 나만 은혜 안 주시네? 나한테만 인색하신 하나님이시네? 아니요. 우리가 나의 감정,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부어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까마귀와 죽기 직전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까마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까마귀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경, 도쿄에 까마귀 떼가 많이 온 거예요. 이거는 무슨 무섭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 까마귀들이 도시에서 뭘 먹을까요? 쓰레기 봉지 뜯어서 먹어요. 죽은 쥐, 동물 사체 뜯어 먹어요. 까마귀가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사과도 먹고요. 사과 껍질도 먹고요. 잡식성이에요. 먹는 것 앞에서는 다른 것 안 봅니다.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꿈쩍 않고 먹는 거에 집중해요. 그만큼 까마귀가 먹는 거를 보면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를 붙잡아서,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까마귀의 모가지를 꾹 잡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네 거 아니야. 이 떡은, 이 고기는 네 거 아니야. 나의 종 엘리야 몫이다. 그 앞에 내려놔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험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심이 생생하게 눈앞에 보여지는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방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식을 먹이는 일이 어미의 가장 주된 관심사 아닙니까? 아비의 주된 관심사 아닙니까? 내 새끼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것 먹이려고 어머니들이 마트에서 싸워요. 옛날에는 그런 모습 있었는데 마트나 시장에서 싸우지는 않으시죠?
좋은 거 먹이겠다고, 내 새끼 좋은 거 먹이겠다고 싸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어미 마음이에요. 뭐 그 과정은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내 새끼가 굶고 있으면 훔쳐서라도 내 새끼 먹여 살리고 싶은 것이 어미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 여인의 어미의 마음까지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자식 입에 들어갈 마지막 떡을 빼서 주게 되는,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에요? 이방 여인이 그만큼의 헌신을 한다. 가물어서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것을 먹지 않고 동물의 본능까지도 포기하고 먹을 것을 물어다가 그 앞에 내려놓는 까마귀를 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방 여인의 간절함을 보면서, 과부의 손에서 그 생명 같은 떡을 받아들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 깨끗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갔던 걸로 생각을 했어요. 부정한 것 있으면 안 되지. 부정한 것 있으면 멀리 돌아가요. 내 옷에라도 닿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며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며 그렇게 도우며 살아왔어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구제하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나에게 채워주신 그 양식 때문이었어요. 나의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었어요. 나의 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살았구나.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입히셨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방 여인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는데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그 세대는 악한 세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르밧이라는 단어에 재련, 용광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용광로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그 생각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우셨어요. 내가 선하다, 내가 아는 종교적인 지식, 나의 주장, 나의 의를 앞세우면서 높아졌던 마음, 그것들을, 그 찌꺼기들을, 마음의 찌꺼기들을, 생각의 찌꺼기들을 태우셨습니다. 녹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에 올바로 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혼란입니다. 혼동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잘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 잘해야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키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먼저예요. 나의 주장 앞세우기 전에, 나의 이념, 나의 가치관을 앞세우기 전에, 나의 방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뭐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때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감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지식을 넘어선, 나의 마음을 넘어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부흥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큰 목소리로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